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니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로 읽겠습니다. 우리 2세 자녀들을 위해서 영어로 읽겠습니다. When Jesus had entered Capernaum, a centurion came to him, asking for help. Lord, he said, my servant lies at home paralyzed, suffering terribly. Jesus said to him, shall I come and heal him? The centurion replied, Lord, I do not deserve to have you come under my roof, but just say the word, and my servant will be healed. For I myself am a man under authority, with soldiers under me. I tell this one, go, and he goes, and that one, come, and he comes. I say to my servant, do this, and he does it. When Jesus heard this, he was amazed and said to those following him, truly I tell you, I have not found anyone in Israel with such great faith. I say to you that many will come from the east and the west and will take their places at the feast with Abraham, Isaac, and Jacob in the kingdom of heaven. But the subject of the kingdom will be thrown outside into the darkness, where there wi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Then Jesus said to the centurion, go, let it be done just as you believed it would. And his servant was healed at that moment.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 말씀을 요약하면서 연결되어지는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조건 혹은 자격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열매, 결과로서 또한 이해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이 긴장된 상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도래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직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already, but yet 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런 상태를 이해한다면 우리의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긴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강조되는 행위, 좋은 열매로서의 선한 행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증거이기도 하죠. 우리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저 집사님은 정말 믿는 분이구나. 저분은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분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증거와 열매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베푸는 모습,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그럴 수는 없지만 함께 식사하러 가면 가능하면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별건 아닌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기도 하고 혹은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혹은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게 되기도 합니다. 작은 배려와 베푸는 모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인간사회에서 종종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한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을 볼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비난과 분노로 그렇게 행해서 관계를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럴 때도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하는,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러한 모습은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인간 다시 안 보면 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모든 사람과 100% 잘 지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그 모습들은 마치 등불이 잘 보여지는 곳에 놓여지는 것처럼 산 위에 있는 그 마을과 동네가 모든 사람에게 숨겨지지 않고 나타나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악한 자를 만날 때가 있고 원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가 악에 대해서 분노하고 눈에 불을 켜고 정의를 부르짖고 그러면서 또 다른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입니다. 인류 역사의 비극은 항상 어떤 악한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악에 대해서 더 큰 악으로 갚으면서 더 흉폭해지고 잔인하고 더욱더 악마적인 모습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이 그러했고 냉전 시대의 공산혁명이 그러했습니다. 수십 수백만을 죽이면서도 자신들은 옳은 일을 하고 자신들은 정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많은 군중들이 그것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했죠. 지금 현재에도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악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더 큰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가 예수로 인해서 복종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이 모습들, 인내하고 수고하고 베푸는 모습,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 이것을 단순히 신자들의 윤리적인 의무로만, 도덕적인 의무로만 이해한다면 큰 것을 우리는 놓치게 되어집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의 근거는 예수님께 복종하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지 않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태의 복음의 저자 마태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예수님의 권위를 떠난 윤리적인 규정, 의무는 생명을 주지 못하는 율법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고 생명을 내어주는 것 같은 헌신과 희생의 모습에도 참된 사랑이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그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상수훈의 기초는, 산상수훈의 말씀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순종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심령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는 마음,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졌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맺는 우리의 모든 열매는 나쁜 열매이고 결국 불타서 없어질 거짓 열매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는 모든 우리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행위는, 우리의 노력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결과만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만이, 그분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상수훈의 말씀과 연결된 8, 9장의 내용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론적인 말씀이었다면 이 8, 9장의 말씀은 실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8, 9장에서 마태는 10가지의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세 부분에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0가지의 모든 기적들은 육체와 정신의 회복과 치유에 관한 말씀인데, 그 첫 번째 3가지의 기적은 문둥병자를 치유하는 이야기, 그리고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는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는 말씀이었죠.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상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치유를 간구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문둥병, 나병,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이 가까이 오면 이 문둥병자는 자기 스스로 부정하다, 나는 더럽다, 오염될 수 있다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자신의 병을 감추고 일반인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이 발각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의 규정이죠. 이 나병은 불치의 병이었고, 그리고 또 전염성이 강한 그 영향력이 죄의 영향력과 비슷하다 하여서 이 죄의 심각성을 다루면서 이 나병의 모습을 예시로 다루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더러운 것, 더러운 것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죄의 속성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에서 외면받고 고립되어지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담대히 예수께 나와 간구하면서 예수님의 주권에 자신을 맡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부분 또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죠. 로마 100명 정도의 군대를 이끄는 그런 지휘관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로마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꺼려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 안 되었고 그들의 집에 방문하는 것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군의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예수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종을 치유해 줄 것을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만으로도 그 병을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요청합니다.
또 예수님께 나오는 그 이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여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부터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고대 다른 문화권들과 비슷하게 유대 사회에서도 여인들은 2등 시민으로 취급받았죠. 사람 숫자를 셀 때 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어떤 법적인 문제나 의식적인 절차에는 항상 남자가 있어야 그것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과부는 그러한 사회적인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주 취약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존재는 한 사람의 완전한 사람으로서 발언권과 권리가 인정되지 못하는 부정한 소외된 자의 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인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인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치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소외됐고 외면받고 부정하다 취급된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들에게 손을 대어 만지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습도 죄로 인해서 외면받고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부정한 우리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죠. 제가 중학교 시절 여름 수련회 때였습니다. 학교 건물을 빌려서 숙박을 하고 아침에 모두 일어나서 함께 교정 주변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청소를 합니다. 근데 건물 옆에 똥이 있습니다. 모두 소리를 지르면서 막 피해 가죠. 그런데 우리 고등학생 우리 회장 형은 삽을 가지고 와서 그 똥을 치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참 인상 깊었고 아직도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야, 과연 우리 회장 형이구나. 우리는 그러한 더러운 것, 부정한 것, 냄새나는 것, 이것을 보면 우리는 피하죠. 그리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흥분합니다.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직접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내해야 되고, 내가 참아야 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더러워질 수 있는 위험에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더러운 모습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가가기 싫어하는 사람, 외면하고 싶은 사람, 그 당시에 죄인으로 여겨진 사람, 그들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창녀와 세리의 친구, 죄인들의 친구다 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죠. 예수님은 부정한, 깨끗하지 못한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착해지려고 결심하기도 전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깨닫기도 전에, 여전히 아직 우리가 죄인된 상태인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부정한 자, 멸시받는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더러운 곳에 찾아오시는, 인내하시는,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치유의 모습들은 죄된 상태, 더러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외된 자, 멸시받는 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신 이 모습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또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반응하며 나오기를,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돈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힘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마음 착해도 갈 수 없습니다. 못생겨도 못 가고 잘생겨도 못 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기적과 치유는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재에도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치유의 은혜도, 이러한 축복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허락한 시간 안에, 허락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육신의 치유는 하나님의 능력, 천국의 회복과 축복을 맛보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기적은 우리의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전부가 아닙니다. 사탄도 때로는 기적과 같은 것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 왕됨을 가르쳐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그 왕됨을 증명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증명하는 한 모습으로 이 치유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 땅의 건강과 치유, 물질과 명예에 대한 축복,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기대하게 하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는 수단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치유를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질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돈과 사업 가운데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완전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조금 좋은 것을 우리가 얻게 되면, 그것에 익숙하게 되면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바라고 불만을 가지게 될 때가 많죠. 조금 더 좋은 집을 주십시오. 조금 더 좋은 차를 주십시오. 조금 더 좋은 것을, 조금 더 편리한 것을 우리는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의 축복은, 이 땅의 행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축복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축복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문둥병자도 백부장도 예수님께서만 고칠 수 있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믿고 그분께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동일한 믿음과 신뢰를 우리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회복과 치유함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과 공급하심을 체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한계, 우리의 생각하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권위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백부장의 고백은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어려움이 아닌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과 회복함과 치유함을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과 그 축복과 그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함으로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